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벨성을 지은 사건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사건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먼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홍수 이후에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번성하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번성하고 난 이후에 무엇을 했는가를 보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벨성을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물 같은 것 가지고는 결코 씻을 수 없는 죄성, 그리고 구원 이후에도 남아있는 우리 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그 죄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이 죄성이 먼저는 우리 깊이, 죄성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뭐 드러나는 도덕적인 비위 이런 것도 있겠죠. 물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요. 우리 속에 가장 깊이 있는, 그래서 홍수와 같은 물 같은 것으로는 씻겨지지 않는 그러한 죄성들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데, 먼저는 이 죄성이 우리로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죄성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2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어떻게 했대요?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구절의 의미는 동쪽으로 갔다는 말이 아니라 동쪽으로부터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동쪽에서 떠나 이동했다 이런 뜻입니다. 동쪽은 성경에서 어떤 방향입니까? 근원의 방향이에요. 근원.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단어는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떠났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으로 가보시면, 가인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어떻게 해요? 동쪽. 그러니까 동쪽으로 갔다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쪽으로부터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창세기 13장도 보시면요, 육의 눈을 들어보았던 롯이, 결국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되었던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어디로 옮겼대요? 동쪽으로라는 것이 아니라 동쪽으로부터 떠나서 옮겼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죄성, 특별히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죄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 그대로 주셨어요. 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죄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자꾸 멀리 하려고 해요. 말씀을 자꾸 멀리 하려고 해요. 기도의 자리를 자꾸 멀리 하려고 해요. 찬양을 자꾸 멀리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 죄성이, 이건 물로도 씻기지 않고 구원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죄성이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해요. 오늘 11장 3절을 보시면요, 이 바벨성을 무엇으로 지었는지 재료가 나오는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에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척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탑을 뭘로 쌓았다는 거예요? 벽돌과 뭐죠? 역청으로 쌓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쓸 것도 많은데, 자, 우리가 벽돌과 역청으로 바벨탑을 쌓자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굳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이렇게 왜 표현을 했을까요? 저기서 돌 그리고 진흙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천연적인 거예요. 그런데요, 벽돌과 역청은요, 인간의 기술과 노력과 어떤 산물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단어, 저 표현 자체가 지금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바벨탑을 쌓았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지금 저 구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자신들이 만든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것을 의지하거나 그것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것을 가지고 자립하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아서가 아니라 내 것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자립성, 독립성,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성이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이 죄성이 깊이 뿌리 박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무엇으로 주십니까? 우리가 무엇 할 때 구원을 주십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이 뭐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에 근거하지 않고 예수와 예수의 행위를 근거해서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거예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만든 진흙, 그분은 우리 인간이 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서 그분을 의지해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뿌리 깊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나를 근거로 해서 나의 선행이나 구제나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기 위해 주신 것은 무엇이죠?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성령이 이끌어 가셨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근데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거기다가요, 사람 모으는 게 목적이 돼버린 지금 이 시대, 그냥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도 없이 그냥 많이 모으는 게 이제 목적이 돼버린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진짜 믿고 거듭나서 교회 안에 들어왔다기보다는 이 사람 저 사람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성령을 따라서 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따라서 교회가 지어지고 세워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쉽거든요. 그래서 보면요, 특별히 교회가 크면 클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이끌어 간다기보다는 인간이 고안해내고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통하여서,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교회가 돌아가요. 그래서 보면 되게 세련돼 보여요. 와, 저 교회는 새가족들은 이런 시스템으로, 훈련은 이런 프로그램으로, 와, 1년은 이런 식으로 돌리는구나. 그런데 우리의 1년을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우리는 그걸 물어보지도 않은 채 우리가 이미 고안해낸 것으로 그것을 이끌어 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지해서 가기보다는 뭐예요?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고안해낸 것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나님부터 자립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것이 물로도 씻기지 않는, 구원 이후에도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죄성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이 죄성은 자꾸 자신을 높이려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땅에 두셨습니다. 그리고요, 위를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11장 4절을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는 거예요?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예요. 저기는 불신도 있어요. 혹시 또 홍수로 쓸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에 있으면 홍수 이제 겁 안 내도 돼 라는,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믿지 못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것은 끊임없이 땅에 두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처럼 높이려고 하는 교만함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닿게 하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이름은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스타들은 뭡니까? 자기의 은사, 자기의 달란트, 자기의 잘남, 자기의 예쁨, 자기가 가진 것, 이걸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이 죄성은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자꾸 자기를 높여요. 그리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요. 무슨 일이 잘 되면 되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되지, 나를 통해서 돼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드러나야 되고, 거기 내 이름이 가야 되고,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죄성이 뿌리 깊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성이요, 결국 우리로 하나님을 자꾸 거역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후손,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그냥 하신 것이 아니고 복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뭐라는 말이에요? 흩어지란 말이에요. 7절도 보십시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해라, 그 중에 번성해라, 흩어지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을 높이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지면에 흩어짐을 뭐하자? 면하자. 그러니까 이 뿌리 깊은 죄성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셨냐보다 내가 뭘 원하냐, 내 뜻이 뭐냐, 자꾸 그걸 추구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 것인지가 아니라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뭐가 편한지 흩어지는 게 쉽지 않거든요. 홍수 이후에 온 땅이 폐허가 되는데 끊임없이 흩어지고 개간하고 개척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편안함을 떠나야 되는데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한테는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이 죄성.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물로도 씻기지 않고 구원 이후에도 우리에게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인간의 죄성을 확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 탑을 쌓고 있는 이 사건과 그리고 사람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오늘 본문은 죄로 물든 인간의 열심으로 시작이 돼요. 3절을 보시면요. 이런 표현들 잘 쓰지 않는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서로 말하되 자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 자라는 단어는 하바라는 단어인데요. 결의에 찬 어떤 이런 의지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열심이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그냥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이렇게 하지 않고 얼마나 굳건하게 서로 모여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뭔가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4절도 보십시오. 또다시 또 말하되 하바 자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인간의 열심으로 시작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인간의 열심을 넘어선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7절을 보시면요. 저기도 똑같이 하바가 나와요. 자! 근데 저 자는 누가 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복을 받고 난 이후에도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열심으로 뭘 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도 보시면요.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이 성읍과 탑을 보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목사가 목사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서 내려오는 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선인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그리고 의인을 위해서도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서 우리를 향한 열심으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 숨었을 때도 하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셋의 후손 전부가 다 육신이 되었을 때 가인의 후손들과 하나가 되어서 육신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 찾아가셔서 노아를 건져내셨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역하고 하나님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자리로 가지 않도록 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열심을 내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7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 열심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자리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8절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열심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확인할 수 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아내셨고 생명나무 실과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이 쌓고 있는 그 공들여서 세운 탑을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그 탑을 지금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시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미워서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선해 보이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도 마치 언어가 흩어진 양 갑자기 내 삶이 흩어져 버린 양 바벨처럼 혼돈스러워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내가 원하던 것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될 뻔했냐? 저는 그럴 때마다 오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감사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찾아오셔서, 여러분 사람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선을 베푸는데,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늘 자꾸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고 있는 우리, 만약에 예를 들면 오늘 뭐 강대기 집사님 없으니까 얘기하는데 내가 김구선 집사님한테 계속 구애를 해요. 우리 구서이, 우리 구서이.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니고 매몰차게 계속해서 나랑 멀어지려고 하고, 그러면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인데 우리를 이렇게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봐야 한단 말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자기를 하나님 자리로 올리려고 하는 그런 죄성을 가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바르게 하시려고, 건져내시려고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 오늘 이 본문에서 언어가 흩어지는, 그리고 그들이 흩어지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인간을 부서뜨리시는구나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라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9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집, 우리 편에서는 우리의 언어가 흩어진 게 결과라고 생각해요. 뭐 말이 흩어지고 우리가 이루려던 거 안 됐네, 이게 결과가 아니고요. 결국은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뜻을 이루셨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까요? 내 뜻은 부패한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요, 사단의 음성을 듣고 나왔을 수도 있고요, 세상의 소리를 듣고 나왔을 수도 있어요. 내 뜻은 완전하지도 않고 내 뜻은 선하지도 않을 수 있고요, 내 뜻은 나에게는 좋은데 다른 이에게는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 높이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뜻을 꺾으시고 거기서 끝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한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이 짧은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를 향한, 그리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짧으니까.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에 열심을 냅니다. 근데 뭐 하려고 합니까? 끊임없이 내 이름을 내고자, 끊임없이 내가 높아지고자, 내 이름을 내고 나를 드러내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나를 확인하게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회자들도 그렇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주부들도 그렇고 어머니들도 그렇고, 내가 생각하는 자녀를 만들려고, 내 뜻을 이루려고, 그리고 내 이름 높이려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내 사업 일으키려고, 목회하는 사람들도 자기 목회, 전부 다 자기 뜻을 이루고자 혹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열심을 내고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속에도 깊이 뿌리 박고 있다,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기지 않는 그 죄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정말로 옳은 것인가? 날마다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죄와 싸우면서 그 죄를 씻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집중해야 될 것은, 그런 우리를 놓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열심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시다가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 하시면 여러분들은 사생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까지 사시다가 나는 한 번도 하나님께 꾸중 들어본 적이 없고 내 뜻이 꺾여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 사생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뭘 하려고 할 때마다 꺾이고 브레이크가 걸렸다라고 하면 내 옆에 누군가가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바르게 만들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언어가 흩어진 것처럼 내 삶에 혼동이 찾아온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다른 이들은 그냥 내버려 두셔도 하나님은 나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해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내가 엇길로 나가면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늘 내게 내려오시는구나. 늘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